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22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시자 우리의 구원이시자 힘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영상으로 대면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범죄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머리로만 쌓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와닿는 하나님,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병상에 누워있는 김광진 집사님, 누워있을 때마다 육신의 약함을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에 그러하외다 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준원 집사님 오랜 세월 동안 좌골신경통으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났듯이 이 뼈 저 뼈가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 연결되었듯이 모든 신경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처럼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진료를 통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귀한 몸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김정선 권사님, 불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MRI를 검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가운데 누워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도 찾아내어 미리 예방 차원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교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일을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인도해 갈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그 이름을 높이는 시간과 순간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온 집안이 주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순자 성도 백내장 수술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온전한 눈으로 다시 밝혀주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백성들,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염려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과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습 현장이 되게 하시고 선교 사역지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오니 만나주시고 깨닫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에 귀한 양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0장 33절에서 49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영안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수백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다 같이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겔 20장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기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는가, 또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를 저질러 우상을 섬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어떤 반응으로 임하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 노하기를 더디하심, 사랑과 인애로 백성들을 접근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를, 진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오늘은 좀 다릅니다. 어제까지 잠깐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우상을 섬겼고, 그러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또한 광야에서 우상을 섬겼지만 그러나 언약 때문에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언약 때문에 끝까지 그 백성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혹은 아수르를 통해서 결국 포로가 되게 하시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것을 어제까지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잡혀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잡혀가서도 이들이 뭘 하느냐? 어제 본문 20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읽지는 않을게요. 그 본문에 의하면 너희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화재로 삼아가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들어요. 몰렉에게 갖다 바치는 우상을 숭배하였다예요. 언제요? 포로로 잡혀가서도. 또 포로로 잡혀가서도 이들은 여러 나라 족속 같이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것처럼 목석을 경배하였다예요.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섬겼다, 예배하였다라는 걸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죠.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또 알 수 있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겠다. 근데 그 심판이 단순히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라,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가 아니라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다 반드시 다스릴지라. 다스린다는 거예요.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할 때 이 분노를 쏟아라고 하는 거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반응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심판인데, 그 심판이 반드시 다스린다, 이 말은 죽여버리겠다, 버리겠다가 아니라 통치하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와 진심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해서 다스리겠다는 거니까, 심판은 겉보기에는 심판이나 그러나 속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구원, 회복이죠. 그게 반드시 다스릴지라예요. 애굽에서부터 바벨론 포로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한 행동이란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이름 때문에 능한 손과 편팔로, 보통 능한 손과 편팔로는 구원할 때, 구원의 외칠 때 하나님이 쓰신 말이잖아요. 시편 저자가 많이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팔로, 손으로 분노를 쏟아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막 심판 같고 다 줄 것만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스릴지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예요. 저 다스릴지라는 그 말이 그냥 문자로 볼 때는 안 보여요. 근데 저 내면으로 들어가면 버리지 않겠다예요. 죽여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을 살려 내가 내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끝까지 다스리겠다.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까? 지금까지 이렇게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왔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까? 안 들을까 말을. 이걸 좀 묵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목석과, 그러니까 나무와 돌로 우상 숭배한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또 몰렉의 아들을 화재로 삼아가지고 그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 우상이 드글거리는 그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잡아다가 포로로 삼았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우상 숭배한 나라가 더 세 보여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목석을 경배하고 또
화재로 삼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 불 가운데 지나가게 만들 정도로 이 섬뜩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이해를 하면 왜 그랬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와 보상이나 방법이 멋져 보이고요, 그 세상이 이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보이지도 않고, 이게 깨닫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정욕과 또 방법대로, 내 소망, 인간의 소망대로 세상적 방법을 동원하면 금방 이게 빠르단 말이에요. 빨라요. 그러니까 그게 잘 보이니까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겨내는 게 그닥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은 그 죄로 그냥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죄의 방법으로 살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요. 왜요? 그 세상의 방법이 더 빨라 보이고 커 보이거든요. 그리고 눈에 확 띄어버리니까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거기에 그냥 우리가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액세서리나 혹은 형식적인 어떤 말이 예배지 그냥 익숙해져서 오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건데, 그러나 그 언약이 뭔지,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붙든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리고 반드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이 33절 하나만 갖고도 은혜를 빼놓고는 저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저 말은 그냥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는 저 말이 안 들어와요. 저게 납득이 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가, 깨닫는 은혜가 있는 자가 저 말씀을 읽을 때는 그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심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34절에 보니까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한다.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게 한다.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방법이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고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모아가지고 어디로 몰고 가느냐? 엄청난 궁전이나 뭐 의리뻑적한 건물로 쫙 모여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고 편안한 잠자리 주고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광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광야로. 광야의 특징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만 바라보는 데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아니 우리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왜 광야로 몰고 가요? 그렇게 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광야로 몰고 가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할 때 나만 바라보게 할 거야. 그 하나님의 그 속삭임이 느껴지잖아요. 광야로 몰고 가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우리를 다스린다면서요. 그런데 광야에서 뭐 하겠대요? 심판하겠대요.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이것도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대면하지 않아 주시면 우리 다 죽는데 하나님 너희를 대면하여 거기서 심판하겠대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게 작사를 내는 게 아니라 훈련소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아주 막 정예 부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이리 굴러 저리 굴러 엎드려 뻗쳐 뭐 귀 잡고 10번 뛰어 100번 뛰어 틀렸어 다시 뛰어 계속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에요. 이게 딱 인생하고 똑같아요. 인생도 심판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작동을 합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는데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를 주잖아요. 징계. 근데 그 징계가 저기서 말하는 심판과 같은 동의어예요. 우리한테는. 이거는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징계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은혜 아래에 징계가 있는 거니까 광야 안에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훈련 장소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광야에 하나님을 대면한 심판의 장소라고도 봐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죽느냐? 안 죽어요. 여러분 절대 안 죽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다스리겠대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은혜 안에 징계예요. 그래서 뭘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광야에서 죄를 착착착착착 채 썰듯이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영광으로 가도록 계속 채찍으로 인생의 막대기로 인생 채찍 진노의 막대기로 막 때려가지고 몰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맞으면 아프죠. 광야에 가면 배 골죠. 목마르죠. 먹을 거 없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냐고. 이게 복이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를 좀 더 아주 자세하게 좀 표현합니다. 3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막대기로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는 이 말은 레위기 27장 32절에 나와 있는 말을 인용해 가지고 설명한 거거든요. 이게 저것만 가지고는 저거 이해가 잘 안 돼요.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줄을 세워 가지고 막 지나가게 한 다음에 10번째 되는 거에 막대기로 탁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 막 지나가면 그 동물을 빼 가지고 이렇게 여호와의 성물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10번째 될 때 탁 잡고 막 지나가면 또 10번째 가는 동물이 있으면 또 탁 잡아 가지고 여호와께 성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레위기 7장 7절 말씀에 근거한 말이 저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짐승들이 머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 나는 10번째 안 걸려야지 하고서 이렇게 막 11번째 섰다가 9번째 섰다가 7번째 섰다가 이러는 게 이 머리가 없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딱 가둬놔 가지고 이렇게 쭈르륵 지나가게 하고 나면 지팡이로 탁 해가지고 얘를 끊어낸단 말이에요. 10번째 딱 되면 하나 둘 셋 탁 꺼내요. 그럼 얘네들은 가만히 보니까 아, 저 목자가 지금 10번째 되는 지나갈 때 탁 건져 이게 딱 빼가지고 제물로 바치는구나. 제물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내가 살아야지 하고서 아, 그래 제가 9번째지. 아, 그럼 야 네가 앞에서 이라고 자기가 뒤로 간 이런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짐승은 없어요. 그냥 그저 거기에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그리고 탁 픽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선택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렇게 그 염소와 그 양 지나가게 할 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목자가 양을 구별하여 검토해서 탁 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뭘로 표현하느냐? 언약의 줄로 맸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10번째 지나가다가 탁 픽업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그러니 은혜죠. 왜 나예요? 몰라요. 그분만 알아요. 10번째 네가 머리 재가지고 나는 픽업돼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은혜가 임해서 나중에 이제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왜 해필이면 납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왔으면 됐어. 뭘 질문을 해. 왔으면 됐어. 내 마음이야. 아마 그 말 하실 것 같아요. 내 마음이야.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그 말 들으면 뭘 눈물 콧물 다 쏟겠죠. 주여 영광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거기서 왜 날 택했어요? 나 그동안 고생 얼마나 한 줄 알아요?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다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못하죠. 그러니까 언약의 줄로 매련이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누구예요? 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갖고 언약의 줄로 매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긴 역사 속에 그렇게 반역을 하고 그렇게 범죄를 해도 끝까지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광야로 몰아넣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학습 현장, 훈련 장소에 몰아넣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섬기게까지 하는, 거기서 예배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마음이 여기에 읽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드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말씀 안 읽고도 성경 박식하게 만들까? 여러분, 절대로 영으로 심어야 영으로 거두고요, 육으로 심으면 육으로 거둬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경이 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도 뒤로 가면 만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니들이 아무리 머리 굴리고 아무리 얄팍하게 해도 나는 속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를 속이려고 그러냐? 꿈 깨라.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 그냥 뭉퉁이로 그냥 끝낼게요. 그래서 38절 39절에 심판받는 자의 모습이 쫙 나와요.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심판받는 자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39절 44절에는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특별히 43절을 보시게 되면 심판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결국은 회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언약의 줄로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회복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그러니까 회복된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죄가 하나씩 제거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백성들의, 회복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43절을 꼽아요. 바로 죄를 미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악으로 스스로가 아우 내가 왜 그랬어 하고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기가 해왔던 그 길과 모든 행위들을 갖다가, 더럽혀진 행위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거죠. 그 죄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군요. 이런 나의 모습이었군요. 아이고 이 제 행동을 그냥 조금만 이게 돌아보면 아이고 치가 떨려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복된 자의 특징은 저 43절이 있어야 돼요. 저걸 경험하지 못하면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짜라고 말하면 너무 또 매몰차니까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복음을 바르게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저 43절이 내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모습으로 심판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회복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우리가 범죄한 것보다 더 크고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징계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넓고 깊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들은 그걸로 다 징계를 통해서 광야에 몰아넣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을 광야로 몰아넣어가지고 부단히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교도관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교도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 내가 정결한 영으로 새로워지는 거구나
하고 그거를 알게 되면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안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모든 역경과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구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이 그냥 내게는 오히려 나를 더 기도하게 만들고, 나를 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더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나를 대면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를 그래서 대면해서 나를 심판하셔서 나를 살려내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즉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왕으로서 계시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면 주여 손들고 옵니다, 항복합니다, 나를 받으소서 아버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게 나와요. 이거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이 없다면 다시 내가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고백과 간증이 없으면 다시 확인해야 돼요. 내가 받은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심판의 언약의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인생의 기도의 제목이 막 쌓여도 광야에 하나님이 몰아넣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구나 하고, 오히려 온전히 시련과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 말씀이 확 와닿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 두려움이 없어요. 겁날 것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대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심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인생에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 영혼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대면하여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료요, 또 교육이요, 훈련이요,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수아의 심장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